삼손하면 제일 먼저 떠올리는 이름이 들릴라일 것입니다. 삼손과 들릴라의 이야기는 워낙 유명합니다. 하지만 삼손에게 여인이 한 명만 있었던 것은 아니죠. 삼손에게는 들릴라 이전에 이름을 알지 못하는 사랑하는 블레셋 여인이 있었고, 또 사사가 된 후에도 기생을 쫓아다녔습니다. 먼저 블레셋 땅 딥나에 살던 여인과 얽힌 이야기로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삼손이 블레셋 사람들이 사는 마을인 딥나에 갔습니다. 사사의 시대는 아직 끝나지 않은 가나안 정복 전쟁의 역사라고 이 책의 서두에서 말했습니다. 삼손의 시대에는 블레셋 사람들과 서로 오가면서 공생하는 것이 특별하지 않는 일상이었습니다. 단 지파가 해야 할 일은 블레셋과 전쟁을 해서 블레셋 땅,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단지파가 거주할 땅이라고 유산으로 받은 그 땅을 차지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이스라엘 공동체의 소명이고 단지파가 마땅히 해야 할 바입니다. 그런데 단지파의 삼손은 그곳에서 한 여인과 사랑에 빠져서 그 블레셋 여자와 결혼까지 하겠다고 합니다. 사실 이때에는 이스라엘 전체는 아닐지라도 블레셋과 경계를 맞대고 있는 단지파와 유다 지파가 블레셋 사람들의 지배를 받던 시대였습니다. 그러니 단지파 사람들이 감히 블레셋에 반대하거나 항거하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백보, 양보해서 블레셋에게 정치적으로 압제당하고 있는 시대라서 어쩔 수 없이 이스라엘 공동체가 블레셋과 교류할 수 있다 치더라도 나실린이라면 기본적으로 하나님과 한 약속은 지켜야 할 의무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마치 제사장처럼 정결하게 살겠다고 서원한 이가 블레셋 여자와 결혼을 한다니 말이죠. 사사기를 기록한 역사가는 삼손이 블레셋의 딥나로 가는 장면을 묘사하면서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라고 말합니다. 유대교 랍비들은 성경에서 올라가고 내려간다라는 장면을 연구하면서 성경에서 어디로 내려간다라는 표현이 나오면은 불길한 사건의 징조로, 어디로 올라간다라는 표현이 나오면 좋은 일이 있을 거라는 징조로 해석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삼손이 딥나로 내려가는 이야기는 나실린으로 서원하여 태어났으나 전혀 나실인답게 살지 않은 삼손의 인생의 밑바닥을 찍는 이야기의 서두로 아주 제격입니다. 삼손은요, 딥나에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 한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겠다고 부모님에게 통보했습니다. 이름을 알 수 없는 그 여인이 이스라엘 공동체의 일원이 아니라 블레셋의 여인이었기 때문에 삼손의 부모는 삼손의 말에 동의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앞에서 주님의 천사가 말한 대로 평생을 나실린으로 살게 하겠다고 약속한 마노아와 그 아내가 어떻게 정결하지 않은 이 결혼을 허락할 수 있을까요? 그러나 삼손이 그의 아버지에게 하는 말이 가관입니다. 개역 개정 성경은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라고 옮겼지만 히브리어 원문을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그녀가 내 눈에 옳습니다. 그녀가 내 눈에 좋아 보입니다. 사사기를 기록한 역사가가 그 많은 표현들 가운데에서 이 표현을 사용한 것은요, 매우 의도적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녀가 옳고 좋아 보인다고 합니다. 그녀의 삶의 방식이 옳고 좋으며 그녀가 섬기는 신이 옳고 좋고 또 그녀와 어울리는 블레셋 사람들이 옳고 좋다고 합니다. 사랑에 빠지면 상대가 다 좋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상대가 블레셋 사람이고 그 블레셋 사람의 삶의 방식이 이스라엘 하나님이 제정한 율법에서 벗어난 것이라면 위험합니다. 이것은 말하나 마나한 이야기지요. 삼손의 자기 정체성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단지파의 일원이었지만 지금은 이 블레셋 여자가 맞답니다. 맞는답니다. 옳답니다. 좋아 보인답니다.
그 여자의 삶의 방식과 그 여자가 섬기는 신과 문화, 그 모든 것들이 다 말이죠. 그런데 그렇게 옳다, 좋다를 판단하는 기준이 삼손의 눈입니다. 사사기를 기록한 역사가의 절대적인 판단의 기준은 하나님의 눈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악을 행하였는가 그렇지 않은가의 기준도 하나님의 눈이었습니다. 그 모든 선택의 기준은 하나님의 눈에 보시기에 옳은가 그렇지 않은가여야 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자기의 길을 걷고 자기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따라갈지라도 하나님에게 민감하고 그 율례를 지키는 것에 대해서 예민해야 하는 나실인 삼손은 그러면 안 되는 거였습니다. 그런데도 신앙적으로 누구보다도 철저해야 할 나실인 삼손마저 자기 눈에 좋아 보이는 대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사기를 최종적으로 하나의 책으로 묶은 이는 이 가운데에도 일하셨던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이것 역시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이라고 고백하기는 하지만 사사기를 기록한 역사가는 삼손의 이야기에서 나실인이지만 나실인답지 않은 삼손을 비판합니다. 이 신랄한 비판은 이제 시작일 뿐입니다. 자녀를 이기는 부모가 없다더니 마노아와 그의 아내는 가서 한 번이라도 아들이 좋아하는 그 여자가 어떤 사람인지 보려고 했던 모양입니다. 삼손과 그 부모가 함께 딥나를 내려가다가 어느 포도원에 도착했는데 어린 사자가 덤벼들었습니다. 이때 부모님은 어느 그늘 아래에서 쉬고 있었거나 잠시 낮잠을 청했는지도 모릅니다. 혹은 딥나 근처 포도원까지는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함께 따라갔으나 아니다 싶어서 그 둘은 그냥 돌아왔는지는 모르겠지만 삼손 혼자서 그 사자와 싸웠습니다. 그리고는 그 사자를 염소 새끼 찢는 것 같이 찢어서 죽였습니다. 그러나 마노아와 그의 아내는 이 사실을 까맣게 몰랐습니다. 어릴 적 주일학교 선생님이 재밌게 들려주시던 이야기는요, 삼손이 그만큼 힘이 세고 용맹한 용사라는 것을 증명해주는 아주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이 사사기를 기록한 역사가는 삼손이 힘이 세다는 것을 말해주려고 이 이야기를 기록한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이 삼손이 나실인의 규례를 손쉽게 어기는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해 주는 이야기입니다. 뒤이어 나오는 이야기 역시 일관되게 삼손이 나실인의 의무를 저버린 예들입니다. 어린 사자를 죽였으니까 삼손은 나실인의 규례를 어긴 겁니다. 또 민수기 6장 6절에서는 죽은 사람의 시체뿐만 아니라 생명이 있다가 죽은 동물의 사체까지도 포함해서 모든 시체 또는 사체를 만지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삼손은 어린 사자를 찢어 죽였으니 자연스럽게 동물의 죽음과 접촉한 사람이 되고 그 과정에서 사자의 피도 만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부정하기 때문에 나실인이라면 하지 말아야 하는 것들입니다. 이처럼 삼손은 나실인의 규례를 깨뜨렸습니다. 나실인은 레위인이나 제사장은 아니지만 그에 해당하는 엄격한 정결이 요구되었습니다. 블레셋 땅의 여인을 만나서 사랑한 것도 나실인의 삶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것인데 율법에서 그 많은 금령을 어긴 셈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부모님께 사자를 죽인 사실을 말하지 못한 것입니다. 얼마 후 결혼 계획을 마무리 짓고 딥나의 블레셋 여자를 신부로 데려가려고 삼손이 다시 한번 부모님과 함께 딥나로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죽였던 사자의 죽음에 벌떼가 있고 그곳에 벌집을 지어 놓았는지 꿀도 있는 겁니다. 삼손이 그 꿀을 떠서 부모님께 드렸습니다. 참 예의가 바른 것 같지요. 그러나 사사기를 기록한 역사가는요, 삼손이 예의 바르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미 사자를 죽일 때 나실인으로서 지켜야 할 의무를 저버린 삼손이 다시 그 사자의 사체를 만진 것입니다. 동물의 사체를 만진 수준이 아니라
그 사체에 집을 짓고 사는 벌들의 벌집에서 꿀까지 떠서 자기도 먹고 심지어는 부모님에게도 주었습니다. 부정한 것과 접촉하는 모든 것은 부정하다는 것이 율법의 가르침입니다. 사자의 죽음에서 떠낸 꿀이니 이 꿀이 부정하다는 것은 너무나 자명합니다. 삼손은 나실인의 규례를 어긴 것은 고사하고 자신의 부모까지 부정해지는 것에 대해서 아무런 감각이 없었습니다. 그나마 그런 행동을 부모가 옳게 여기지 않을 것 같다라는 것을 인지했나 봅니다. 꿀을 들이면서도 죽은 사자의 몸에서 떠왔다고는 말하지 않은 것을 보면 말이죠. 참으로 답답한 나실인입니다. 결혼잔치라고 하지만 그렇게 보기 좋은 결혼은 아닙니다. 이스라엘 남자, 그것도 이스라엘의 나실인과 블레셋 여자와의 결혼이라는 이상한 결혼식인데다가 이 결혼식을 성사시키기까지 주도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 삼손이라는 것도 이상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결혼 풍속에 의하면 결혼을 위한 배우자 선정부터 결혼식의 모든 준비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통해서 진행됩니다. 그러나 사사기 14장을 보면 삼손의 부모님이 이 결혼을 위해서 특별히 한 일이 없습니다. 사사기를 기록한 역사가는 의도적으로 이것을 부각시켰습니다. 나실인 삼손과 블레셋 여인이 만난 것부터 결혼식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이 이스라엘의 전통과 맞지 않고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벗어나도 한참 벗어나 있음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사기 성경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사돈이 될 사람의 집으로 갔다. 삼손은 신랑들이 장가갈 때 하는 풍습을 따라서 거기에서 잔치를 베풀었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보자 젊은이 30명을 데려다가 그와 한 자리에 앉게 하였다. 여기서 말하는 풍습도 이스라엘의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풍습에는 결혼식 잔치 기간 동안에 신랑에게 남자 30명을 친구로 삼아 그 옆에 두는 전통이 없습니다. 이것은 아마도 블레셋의 풍습이었을 것입니다. 삼손은 마치 블레셋 사람처럼 행동하며 블레셋의 전통과 문화를 따르고 있습니다. 삼손의 눈에는 블레셋의 것이 좋아 보이고 옳아 보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결혼식도 이스라엘의 풍속이 아니라 블레셋의 풍습을 따랐을 것입니다. 그것이 좋아 보이고 옳아 보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기준으로 살아야 하는 나실인의 삶과 어쩌면 이렇게 정반대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 그저 놀라울 따름입니다. 사사기를 연구하는 사람들도 이 결혼식이 블레셋 사람들의 입장에서도 그리 편한 결혼식은 아니었을 거라고 분명히 지적합니다. 블레셋의 풍습에서 신랑이 오면 그들에게 그 가문 사람 30명을 친구로 만들게 해서 잔치 기간 내내 신랑과 함께 있게 하는 풍습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그 성격과 그 본심을 알아보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잔치 기간 내내 포도주를 마시며 취한 채 가슴속에 담아놓은 이야기라든가 자기의 성장 배경이라든가 이 결혼식을 대하는 신랑의 마음이 슬며시 드러나게 마련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신랑은 같은 블레셋 사람도 아니고 이웃이기는 하나 언제 적으로 돌변할지 알 수 없는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입장에서도 이 결혼식 뒤에 어떤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닌지 이렇게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블레셋의 풍습에 따라 삼손의 주변에 30명의 남자들을 두고 삼손이 가진 다른 뜻은 없는지 확인도 할 겸 또 갑작스런 일이 발생할 경우에 삼손을 제지하거나 싸울 수도 있는 일종의 안전장치로 이 사람들을 배치한 것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 또한 매우 합리적인 설명입니다. 이 블레셋 사람들이 그리스에서 이주해온 사람들이라는 것에 모든 학자들이 동의하지는 않지만 그리스적인 결혼 풍습 2개가 사사기 14장에 나타나는 것으로 봅니다. 첫 번째는 앞서 설명한 것처럼
결혼식 때 공동체와 새롭게 관계를 맺는 새로운 구성원인 신랑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그에게 30명의 친구를 붙여주는 것이고, 또 다른 풍속은 신랑 주변에서 잔치 기간 내내 신부에게 접근하는 것을 막으면서 수수께끼나 노래를 서로 주고받는 풍습입니다. 그렇다면 삼손의 수수께끼는 갑작스러운 것이 아니라 이런 그리스의 문화적 배경에서 자연스럽게 나온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사기를 기록한 역사가가 하나님의 전통의 수호자인 나실인이 그리스 문화를 따르는 것을 탐탁하게 여길 리가 없습니다. 결국 이 결혼식은 파탄으로 이어집니다. 애초부터 하면 안 되는 결혼이었습니다. 삼손이 그 자리에 모인 사람들에게 수수께끼를 냈습니다. 삼손은 수수께끼의 답을 아내가 될 블레셋 여자에게만 알려주었는데, 그 여인이 그 답을 딥낫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바람에 단단히 화가 났습니다. 약속은 약속이기 때문에 이행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블레셋 안에서 벌어진 일이니 블레셋 안에서 약속을 지키겠다라는 마음이 들었는지 블레셋의 도시 아스글론으로 가서 그곳 사람 30명을 죽이고 수수께끼의 답을 맞춘 사람들에게는 베옷 30벌과 겉옷 30벌을 주고는 분에 겨워 홀로 소라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얼마 후 밀을 거둘 때 삼손이 염소 새끼를 데리고 딥나에 있는 아내를 찾아갔습니다. 그렇게 성질을 부리고 결혼식 마지막 날을 망친 후 혈기를 부리며 혼자 집으로 돌아간 것이 미안할 만도 합니다. 그런데 장인의 집에 가보니 아내는 이미 다른 남자의 아내가 되어 있었습니다. 화가 난 삼손은 여우 300마리를 붙들어서 여우의 꼬리와 꼬리를 서로 매고 그 사이에 회를 매달아 블레셋 사람의 곡식밭으로 여우를 내몰았습니다. 이미 베어놓은 곡식 더미와 아직 배지 않은 곡식과 포도원과 올리브 동원까지 다 태워버렸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1년 농사를 망친 대가로 삼손의 장인과 삼손과 결혼식을 올렸던 그 여인을 죽이고 나서 유다 사람들과 전쟁을 치르려고 준비를 합니다. 이 싸움에서 제일 억울한 사람들은 유다 지파 사람들일 것입니다. 단지파와 블레셋 사람들이 다스리는 영토와 서로 맞대어 있는 유다 사람들은 블레셋 사람들과 싸울 마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여호수아의 정복 전쟁의 전통은 이미 사라진 거지요. 비록 손바닥만 하더라도 내 땅이 생겼으니 그곳에서 만족하며 대대로 살아가는 것이 그들의 목표였습니다.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과 싸우려고 삼손이 숨어 들어온 유다 땅까지 올라왔다는 소식을 듣고는 삼손의 불똥이 유다 지파에게 튈까 걱정했습니다. 그리고는 유다 땅 에담바위 틈에 숨어 있는 삼손을 잡아다가 결박을 해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자발적으로 넘겨줍니다. 이것은 정말 충격적입니다. 사사기를 기록한 역사가는 그동안 지파들 사이의 연대의식이 점점 사라져가고 있음을 전쟁 이야기에서 슬며시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애둘러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스라엘 12지파들 사이의 공동체 의식이 점점 희미해져 간다라는 수준이 아니라 전쟁을 피하기 위해서는 형제들도 적들에게 내어주는 모습까지 보여줍니다. 사사기를 기록한 역사가는 사사시대의 역사를 브레이크 없이 계속해서 바닥으로 끌어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선생님 되고 싶어요. 야구선수가 되는 게 꿈입니다. 변호사가 되고 싶어요. 무용사 선생님이요.